오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해 나가면서 세 번째로 16장에 들어가면 헬라 지역 전도가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을 이제 전도하는 그 모습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빌립보 전도가 16장 6절서부터 주어집니다.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로 환상 보고 마게도냐로 가려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블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로다. 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손짓으로 막 부릅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이가 마게도냐죠. 마게도냐로 불러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보면은 대역사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해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디가 이 세계적으로 어디가 복음이 전해지냐 하면 바로 유럽 교회들이 복음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럽적으로 인도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다 예정이 되어져 있던 거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안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 동양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섭리가 아니니까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에서 어때요? 기독교가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 한국에서 지금 또 뭐예요? 저 인도로 아직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복음이 중국으로 해서 쭉 러시아로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그만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기점이 다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함으로 유럽 교회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 교회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환상을 보죠.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손짓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로써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30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것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 이제 누가 온다? 성령을 보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성령의 인도로 환상 보고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래서 역사가 대역사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안 가고 아시아로 왔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먼저 복음을 깨닫는 역사가 주어졌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을 저 아시아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이렇게 차후에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에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하므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로? 유럽 쪽으로 돌리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이때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도가 주어지면서 헬라 지역 전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감으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기독교 문화가 왕성해지고 어느 지역은 그 차후에 되어지고 이런 모든 순서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너는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때로는 부하게도 하고 어때요?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자, 저 지역이 바로 뭐예요? 요 환상을 보죠. 지금은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게 이 지역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고 1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배로 빌립보에 건너가 루디아를 만나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지역으로 환상을 보고 딱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먼저 이룬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정말 6.25 환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다 여자 권사님들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다 어때요?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주어지죠. 자,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경경하는 루디아라는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여인 하나 만나서 그 집에 정말 말씀을 전하니까 저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집에 사도 바울이 유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해서 이제 거기서 묵으면서 이제 복음을 정말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 지역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깨닫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유대교에서 모세를 신앙하는 모세가 준 율법을 신앙하는 그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전환하는 것, 그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다. 신앙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강권, 루디아가 바울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유하라 함으로써 바울이 마게도냐식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처 기지가 되어진 것은 유럽을 복음화하는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 여인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여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는 늘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의 역사에 보면 모세가 있죠. 모세, 그가 왕궁에서 자랐죠. 그래서 그냥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게 다 갖추어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유대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가 어때요? 결국 죽이게 되고 광야로 도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게 아니라 그 살인자로 도피해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모세를 들어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약한 루디아를 써가지고 이 놀라운 유럽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가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면 어때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돕는 자로 역사하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마게도냐 손을 흔드는 걸 보고 마게도냐를 건너가니까 그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 누구를 돕는 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정말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 다 이렇게 집사님들의 돕는 역사가 주어져야 돼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건너가 루디아를 만나 세례를 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루디아 만나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강권합니다.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유하기를 강권하여 유럽 복음화의 전처 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헬라 지역에 전도가 되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기도 하시고 루디아를 감동시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마련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살면 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된다.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때로 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에 많은 사건들을 일어나기도 하시고 또 정돈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자, 저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결국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빨간 선이 이렇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아시아 복음 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 쭉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또 유하다가 다시 또 전도를 또 나가고. 자, 그래서 끝내는 나중에 뭐예요? 저 마게도냐.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하고 예루살렘 아시아 반도, 저쪽에가 이제 마게도냐 반도. 그래서 환상을 딱 보고 지금 저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또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요? 네아폴리로 가죠. 그래서 그 옆에 빌립보의 전도가 되어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여기서 이해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벌게 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점을 잘 쳐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표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을 이해하게 하는 자다. 돈을 벌어주는 자였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와서 소리질러 이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 말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소란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뭘 통치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통치하는 역사가 바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고 예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귀신에 갇힌 자가 벗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다 벗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진짜 벗어난 건 어딘가? 죄에서 다 벗어나게 됐죠.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는 늘 그냥 다툼과 분쟁과 사리사욕 속에 그렇게 정말 영적인 평안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죠. 바울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 일을 돈을 벌어주죠. 취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귀신이 하나님의 종인이 이들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귀신이 하는 말도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귀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하며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에 의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날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잠잠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땅끝까지 전도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엘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귀신은 어둠의 영이니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왕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됩니다. 귀신에 유혹되지 않으려면, 귀신 들리지 않으려면 어때요?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진리로 모든 걸 다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자, 16장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감옥에 갇힙니다. 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까 누구를 고쳤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뭐 하는 자였어요? 점을 쳤죠. 점을 잘 치고, 점 치고 돈 받고, 이래서 주인을 돈을 벌어주던 자인데 그만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이제는 점을 못 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 그 귀신 들린 자는 왜 고쳐가지고 내 돈벌이를 끊어버리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귀신을 고쳐준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면 그거 고쳐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막 돈 버다리 가지고 가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 방법인데 이게 자기의 이익이 끊기니까 자기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고친 그 귀신에서 자유하게 해준 오히려 바울을 갖다 핍박하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종의 주인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론을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요란케 했다. 이 성을 요란케 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있으면 제정신이 들도록 고쳐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좋은 일을 한 일이죠.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성을 완전히 소란케 했다. 이런 모함을 하게 되어져. 성을 소란케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좋은 일을 한 거다. 이래.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핍박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누굴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모세를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를 전하니까 어때요? 풍속이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죄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귀신 들린 여자 제정신 들게 했으니까 이거 칭찬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때요? 감옥에 가두고 그냥 꼼짝 못하게 쇠로 손 다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도망 못 가게 이렇게 엄히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잡다가 송사하여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이렇게 죄명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행치 못할 풍속을 또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이러고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로치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 다윗을 통해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는 거죠. 의인이 고난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의인이 예수 믿으면서 다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핍박당하면서도 정말 이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깨닫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송사하죠. 요정의 주인이 이권이 없어지자 바울을 송사합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가두죠. 송사를 받고 가는들이 바울을 옥에 가두고 척도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어때? 바울 신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미하죠.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전도는 계속 되어지죠. 헬라 지역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복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는 것은 신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보상하기 때문인 것이다. 자, 이 핍박 속에서도 결국은 어때요? 전도를 끝이지 않는 거,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이 예수의 복음 진리를 전한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왜 귀합니까? 우리의 육이 아니라 어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신령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이 소중함을 늘 깨닫고 성경을 늘 자세히 살피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상고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더욱 굳게 세워지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